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제가 가끔 냉장고를 부탁해 라고 하는 걸 보거든요. 제가 요리에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라면도 못 끓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셰프들을 보면 자기가 어떤 음식을 만들겠다고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음식에 필요한 식재료들을 가져와서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의 그 냉장고를 열어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즉석으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셰프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인생이 그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 우리 인생은 내가 원했던 길로 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 전혀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요.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인데 또 전혀 다른 것이 내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내 인생의 작품을 미리 그려놓고 그대로 되도록 이렇게 끌고 가고 밀어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내 앞에 주어진 일, 현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요리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장마 때가 되면 씨앗들이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씨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씨앗은 이 밭에 뿌려져서 거기서 싹 틔우고 열매를 맺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혀 엉뚱하게 이 물살에 떠밀려 가다 보니까 어딘가에 계속 떠밀려 가다가 한 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씨앗은 내가 정착하려고 했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착한 곳에서 싹을 틔웁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길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요. 제가 지난주 일본을 다녀오면서 박웅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8단어라고 하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 마지막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행복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내가 선 이 자리를 행복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도 나중에 노력하다 보면 행복이 올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현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설령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선 자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이고 그렇게 살아간 이야기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간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안에서도 기뻐한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봐도 역시 기뻐한다고 고백하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옥 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현재 기쁘다. 그리고 현재만 기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앞으로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미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설령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 안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쭉 오면 12절 보십시오. 여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당한 일,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은 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 바울은 자유의 신분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정반대로 오히려 죄인이 되어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자기가 옥에 갇힌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많이 증거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말하느냐? 그 다음 13절부터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첫 번째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바울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위대였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초를 쓰면서 지켰던 이들이 시위대였다고요. 시위대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친위대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100% 다 귀족의 아들들이에요. 귀족의 아들들이 시위대를 거쳐서 이렇게 진급이 올라갑니다. 이들 중에는 원로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황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위대 사람들이 4계조로 나누어서 16명이 하루에 바울을 지켰거든요.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나는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이 진전을 가져오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위대 사람들은 귀족들입니다. 지금과 달리 이때 당시에는 귀족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국교화될 때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됐지만 그 3%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었거든요. 기독교를 받게 했던 네로 황제의 가족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었고요.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가족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로마가 국교화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중요한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회가 됐으니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뒷부분에 가면 4장 22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은 황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 왕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옥에 갇히는 순간 전도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옥 안에서 오히려 시위대를 전도하는 역사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전도를 하다 갇혔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전도하다 옥에 갇혔으니까 성도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갈 거야. 그런데 결과는 완전 반대였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더 담대함이 생겨서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는 거 이제 우리가 하자고 나서서 여러 사람이 나가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전도하던 게 여러 사람이 전도하는 걸로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히려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잠깐만요. 다시 앞으로 돌려서 여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착한 뜻으로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아까 봤던 14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 넘겨서 보시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마다 부흥시키고 그리고 많은 제자를 두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바울만 인기가 있냐? 우리도 인기 있으면 좋겠다. 왜 바울만 영향력이 있냐? 우리도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과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인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막 나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의도는 나쁘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의도는 나빴지만 결과는 뭐였느냐면 그 다음 18절 보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는 말은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 말은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괴로움을 줄 목적으로 전도한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말은 뭐냐면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의도가 나쁘면 어떠냐? 예수님이 전파됐으면 되는 거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전도하면 어떠냐?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을, 권사님을 시기해서 나 저 집사님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고 열심히 하면 또 어떠냐? 열심히 하는 거 주님의 일인데.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전도하지 못할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말이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도리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도리어의 신앙이 중요해요. 도리어의 신앙은 뭐냐면 전화위복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당한 일이 참 안 좋은 일이지만은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도리어 이 일이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의 신앙이라고. 이 도리어의 신앙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성공, 영광,
좋은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용이 되면 역시 좋은 결과로 나오고,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당하는 슬픔, 고난, 상처, 아픔, 탄식,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용이 되면 좋은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도리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약한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 선용이 되면 오히려 강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경험한 실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용이 되면 내가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 손 안에서 선용이 되면 내가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도리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꿈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로마로 가야 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한 그 꿈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유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마다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 로마가 복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긴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자유한 신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갔다고요.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과 달랐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첫째,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바울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자꾸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이 4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들 40명이 특공대가 돼서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암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자유한 신분이었다면 암살단에 의해서 암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의 신분인 바람에 로마까지 가게 됐잖아요. 또한 죄인의 신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가 자유의 신분으로 로마로 갔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되고요. 뱃삭시 아주 비쌉니다. 그걸 지불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다 보니까 공짜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비용은 로마가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다 보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아까 본 말씀처럼 그곳에서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기대한 것은 자유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바람에 모든 일이 사실 잘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용이 된다면 아름다운 결과를 나온다니까요. 이걸 믿는 것이 뭐라고요? 도리어의 신앙이라고요. 도리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도 믿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요. 그 말은 옳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어느 배경에서 쓰여졌느냐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인이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하되 3-4번이에요. 3번 용서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한계는 7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7번 용서해 보셨어요? 자녀 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봐라. 490번의 용서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무한정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 용서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 사람의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고작 7번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말이죠.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해 볼까요?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힌 적이 있어요. 요셉은 그 구덩이에 갇힐 때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구덩이에 갇혔다고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는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근데 상인들에게 팔렸다고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1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가 노예로 있을 때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는 억울하게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옥살이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옥살이에서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끝내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힐 때와 종으로 팔릴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 인생이 꼬여도 정말 꼬였다.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다. 내 인생이 정말 꼬였다. 그가 그렇게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그게 요셉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요셉이 그의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요셉의 길을 여는 기회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꼬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꼬였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그를 쓰시고 그를 크게 하는 발판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어떤 일로 실패하면 자기 인생 전체가 실패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일만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접게 되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만 실패한 거예요. 어떤 학생이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시험에만 실패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역시
인생 전체가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실패했을 뿐입니다.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제가 기자가 되고 싶어서 신방과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적이 떨어져서 부족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좌절했었습니다. 제 인생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목회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방과가 아니라 신학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성적도 조금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목회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저는 목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쓰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십니까? 제가 뭔데 사람을 세우는 데 저를 쓰십니까? 아니, 제가 뭔데 어떤 성도는 저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고 말합니까? 제가 뭔데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고 말합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떨어져서 내 인생이 떨어진 줄 알았지만 그때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 오히려 제 인생이 풀리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못 갔으면 다음에 가면 됩니다. 조금 빠른 것이 내 인생에 꼭 빠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느린 게 내 인생 전체로 느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막히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건가? 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옥에 갇힌 것만 같아서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미움을 받거나 비난을 당하고 있나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일이 내게 고통이고 그 다음에 꼬이는 것 같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생각을 하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도리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 수상 소감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문학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글은 무미하고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정박아인 장애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고요. 이 아이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고 잔잔한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생각이 깊어졌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애환과 감동과 소망이 어우러져 제 작품이 탄생되었습니다. 정바가 나의 아이는 나의 스승입니다. 혹시 제 글에서 생명이 용솟음치는 것을 보셨다면 내 스승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이전에 발간되었던 너 잘못 걸렸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왔는데 폐암 3기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항암제를 50번을 맞습니다. 이 사람은 항암 투여를 받으면서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명을 받고 암 환자들이 있는 병실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도를 받고 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6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지존파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그 지존파들을 전도하는 분이 됐어요. 이분은 지존파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죽기 전에 달라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며 옥을 찾아가요. 그곳에서 지존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던 그 지존파 사람들이 이 집사님에게 침을 뱉어요. 그러면 침을 닦고 다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집어넣어요. 이 지존파 사람들이 성경을 보자마자 그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그럼 또 집어넣어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지존파의 두목인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감옥을 찾아오는가? 왜 예수라는 분을 믿으라고 말하고 왜 성경을 계속 넣어주는가? 이 성경 안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저 사람이 침을 뱉으면서도 닦고 또 오는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지존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전도하고요. 그 감옥 안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각막을 기증하고 죽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재명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분은 암이 완전히 떠나가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 책에 쓰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 같은 질병에 걸리면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병원에 가지도 못해요.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그 암에 걸린 다음에 어떤 시각으로 그 다음에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머지 삶은 확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목회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을 신방을 가서 얘기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암 나으면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암 나으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암 나으면 이것도 여기도 가보고 싶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암 나으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이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집사님은 내 암이 나으면요가 아니라 현재 나는 암 3기 환자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지금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지금 나는 이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일을 하다가 그가 살아난 거예요. 행복은 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불행해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나중에 죽기 전에 행복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은 옳고 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매사에 하나님의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여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걱정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이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관점은 뭔가요? 물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듣거나 내 주변에서 내게 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찾았다면 그 하나님의 관점대로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불행해서 내 인생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요리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결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부릅니다.